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로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이라고 두 번 나와 있는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교회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처럼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원,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은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쉽게 말하면 뭘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사랑. 다시 말해서 함께하고 있는 같은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미워하는 자는 요한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고,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영생, 즉 구원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군가가 구원받았음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이 누군가가 구원받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여부가 누군가 구원받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희생적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단순히 명제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이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는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주는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군가 구원받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 금요일에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애들이 막 기쁘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경험했던 걸 나누는데 참 기특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얼마씩 줬을까요? 예? 뭐, 모르시겠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얼마씩 줬냐면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딱 1,000원씩 줬어요. 아이고 잘했다. 1,000원씩 줬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용돈을 받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제가 용돈 줬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 둘째가 용돈을 받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도 아빠한테 용돈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호기심도 생겨서 그래서 얼마 줄 거냐 물어봤어요.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냐 하니까 2,000원을 주겠대요. 1,000원을 더 얹어서 2,000원. 걔가 돈이 많거든요. 걔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일 거야. 아마. 걔가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받았던 용돈을 다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2,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야 됐어 너 써 괜찮아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했던 말이 약간 제가 좀 신선했는데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줬으니까 나도 아빠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8세가 있습니다. 8세. 8세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줬으니까 나도 아빠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000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날 안 줬어요. 돈을 못 줬어요. 근데 어젯밤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다시 어젯밤에 1,000원을 더 얹어 3,000원을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마찬가지냐? 나를 위하여 제가 제 아들한테 용돈을 주었을 때 그걸 보고 그 아들이 저를 닮아서 저한테 용돈을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에 참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할 때 그것으로 나의 내면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주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빚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뭘 묵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닮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서로에 대하여 서로를 위하여 나를 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미움이라는 건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깨지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 깊어질 때 생기는 것이 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관심은요 상대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무관심이 깨어지고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을 의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가? 힘든 것이 없는가?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도님들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잘 살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메비우스 띠입니다, 여러분. 그 메비우스 띠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성도님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나에 대한 관심이 표현된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게 된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가 5, 6년 만에 이제 돌아오셨어요. 5, 6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한국에 있던 본 교회가 너무 그리웠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리우셨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한인교회를 등록했는데 그 교회가 자기한테 너무 나이스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대해줬다는 말의 의미는 별로 자기를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더래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잘 지내냐, 물론 뭐 메비우스에 띄긴 하겠지만 잘 지내냐, 뭐 기도 제목은 뭐냐, 어떻게 사냐, 모임도 나와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피곤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를 나이스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처음에는 참 편하고 좋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외롭더래요. 누구도 나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외롭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깨닫게 됐냐면 한국에 내가 본교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던 것들이 이 관심, 사랑의 관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그리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관심은 어떻게 북돋아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북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한테 상처를 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 지체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어려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것을 묵상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여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공동체,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할 때, 그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공동체,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사랑은 실천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요한은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부터 18절 나오는데 우리 17절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여기서 진실은 진리를 말하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형제에 대한 행함, 즉 실천으로 표현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행동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었냐면 예수님의 사랑도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철저하게 행동으로 구현되어지는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철저하게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드러난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실천으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은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 행동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전사님한테 어제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이 한 43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고, 또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되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한테 어제 이제 엄마가 물어봤다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저희 첫째한테
여러분 성경학교 어땠니? 물어보니까 저희 첫째가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조금 느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딥니까? 조금이라도 느끼고 온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느끼고 왔다. 사실 저희 계속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유초등부 여름수련회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때 조금 느끼고 왔다. 엄만 되겠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뭘 감사했느냐? 성도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고 권사님들 나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사랑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제를 위하여 또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렇게 역할을 맡은 분들이 수고하는 것도 감사했지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막 서로를 섬기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애들이 서로를 섬기도 챙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고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알아서 막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어요? 그에는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의 완성은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었다고요. 고대 아테네에서.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섰는데 극장이 초만원이어서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요. 그때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노인을 본 아테네인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 얘기했대요. 누가 저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갔다고 하는데 노인이 외국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오자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아테네에 와 있던 스파르타인들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그 연극에서 그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옳은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실천으로 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하고. 네. 많이 힘드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실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형제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얻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는 기도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것을 룻기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내용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앞길이 막막했던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선택한 며느리 룻의 나오미를 향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남편이 없어 미래가 막막한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켜주기 위해 행동했던 룻을 향한 나오미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룻을 향한 보아스의 자비와 사랑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간에 베풀었던 이런 자비와 사랑은 그들을 향한 누구의 사랑과 자비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보아스와 룻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또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그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 많이 사랑하세요. 내 목장 식구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은 행동으로 완성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부어주실 주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